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마지막 절인 59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 전체를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예,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할 새에 예수님께 반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예,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성전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곳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적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갈 새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려니 너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들, 즉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의 죄는 우리들이 정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예, 넘어가면, 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정죄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선과 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즉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바로 세상적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죄라 하는 것을 8장을 펼쳐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선봉이고 기득권자인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 보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인가, 그것을 성전으로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형에 보이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즉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으로 이해하고 육의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의 것을 얘기하시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한다면 복음이 진전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쫓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자, 그들이 바로 새 사람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요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이것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정도로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마귀야, 이 어떤 유혹을 자신에게 한다고 그래갖고,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런 충만한 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이 자신을 시험하면 이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보느냐. 그래서 바로 진리를 가질 자인가 안 가질 자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되돌아보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8장 4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그 여기서 너희는 어디에 해당되죠?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스스로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신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할 때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인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물론 바깥에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 즉 예를 들어서 어, 레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인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첫 번째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은 아주 깊은 자다. 아벨은 어때요? 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전체의 그 내용은 그런 이 외형적인 살인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 뭘까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너희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는 원래부터 살인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못 갈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인에 대한 살인, 즉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두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을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을 쫓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벨은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육과 영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건 사람이죠. 또 한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겉에 있는 것 내용대로 얘기하면 그냥 이 세상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세상적인 마음이 즉 영적인 마음을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살인하는 자다라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면요. 예. 영이 흥하면 육이 쇠하잖아요. 몸이 쇠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높아지면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즉 세상을 쫓는 내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빛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길로 가지만 우리 마음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육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육의 마음에는 공존을 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마감을 하면, 나의 육신이 마감을 하면 육의 것은 육으로, 영의 것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영혼육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혼이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육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 신앙 고백은 제가 볼 때는 네,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몸이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사는 것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되나요? 영이 사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이 사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말씀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얘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얘기하지만 실제 너는 하나님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44절 중반에 보면 너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진리.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진리, 그 진리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참된 뜻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 그 자유케 한다는 건 뭐냐면 육적인 마음은 떠나가고 즉 육적인 마음은 쇠하고 영적인 마음이 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흥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를. 오늘 8장을 맞춰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영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살인한 자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갈 마음을 쥐었다, 없애버렸다, 떨어지게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 내용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길 참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가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이 바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짓하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건 또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다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방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진리를 가질 자인가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48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구나. 네, 그거 자기 생각이죠. 왜? 자기가
오늘날로 다시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자기 혼자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데 세상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 그거를 탁 내놓고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 뭐가 안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 세상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돼서 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 범사에 잘 될지어다. 근데 그 전에 말은 거의 빼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네, 그건 빼요. 성경은 반대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될지어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오해하시니까 네, 이상한 축복 기도만 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런 거예요. 세례하고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표다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의 표라. 그걸로 죄를 제하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일을 드러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이상이,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신념이, 내 신앙이, 그걸 자꾸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이게 싫어하는 것, 안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하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으로 보면 그거예요. 북한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 비하하는 거. 같은 동족인데, 이래서는 안 되죠. 이들 또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자들이잖아요. 예. 그런 말입니다. 그 요나서 그 보시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니느의 성 그걸 얘기하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달라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되게 혼나가고 고을의 뱃속에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토해 놓잖아요. 다 영적인 얘기죠. 진짜 뭐 고래 뱃속 들어가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 거죠. 즉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이키니까 내놓아서 땅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먹히죠? 네. 니네가 멸망하는 그걸 보겠다고 그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을 때 날이 뜨거우니 하나님께서 박농코로 덮어주니 아 시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농코를 쏘버리시잖아요. 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너의 그 마음, 너는 나를 경외한다고 그러는데서도 그 아직까지도 지금 이 니누에 도착해서도 마음을 아직도 안 돌리는 거야. 회개는 했는데 아직도 안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농코를 싹 걷으시죠. 그러니까 또 원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박농코 그거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 또 어떤 말에 하물며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즉 비하해요. 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귀신 그건 다 하나님께서 다 제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왜 나와요? 네.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왜 있어요? 사단이 왜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물론 마귀, 귀신, 사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나는 이 세상에 온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그걸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거듭난 거죠. 물론 온전하게 거듭날 수는 없죠. 왜? 나의 본성이 원래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칭하시는 것이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근데 어떻게 가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가슴에 안고 품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음. 이게 나의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걸 탕자의 비유에서도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면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옆에서 무거운 거 들어주고 밥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모델이란 말이고 또 다른 나란 말이에요. 거울이 나예요. 거울 속의 나. 하와를 범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둘로 나누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음. 하와 아담은 하나란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 가는 거고 하나가 안 되고 사단을 쫓아 세상을 쫓아 그럼 못 가는 4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뭐라 그러세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이것도 이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자꾸 이원화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했을 때 요한의 눈으로 본다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는 거 바깥에 이렇게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사마리아인이다 무슨 귀신 들렸다 뭐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뜻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런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을 보내셔. 그럼 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른 모습으로, 즉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본래, 즉, 본 존재이신 하나님과는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바로 그 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영광 이 자체가 뭐 원어로 독사니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영광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내 의견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언어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자꾸 학문적으로 말씀을 보게 돼요. 성경을. 그 성경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학문으로 보고 지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롭으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따르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이해한다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쫓느냐 이거예요.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신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께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음, 바로 세상을 더 뒤돌아보는 롯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성경은 다 그 내용이에요. 예. 육의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니까요. 쉽지는 않죠, 물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렸는 걸 내가 안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도리어 네가 귀신 들렸구나. 뭐 어떻게 네 말을 지키면은 영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뭐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가면 나오잖아요. 17장 3절에 보면 네. 영생은 참 유일하신. 그러니까 only 한 분, 그분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아는 거란 말이에요. knowledge,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야 내가 변화돼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섭섭하다고 그랬을 텐데 한 형식이나 이 식으로 성가대 뭐 하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1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분양하는 것,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월삭과 대회를 모여서, 어? 나한테 하는 그 행위를 안 받으신대요. 인간적인 그런 이 의미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마음이 뭐예요? 생각, 사고, 너의 뜻, 나의 뜻과 너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고 하나됨이고 흩어져 나눠 있던 것, 육과 영으로 나눠져 것이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어찌 너가 지금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53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냐 이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높이 여겼으니까 인간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 곧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 나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다시 하나님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은 안다고 그러지만 아세요? 바로 여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는 안어. 이는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무존재, 즉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에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시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모른다면 내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내가 똑같지 않냐? 너희처럼. 이 거기서 거짓말쟁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 알고 자기의 소견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그런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아멘. 예. 깨달으면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어리석게 왜 물어봅니까? 아니라니까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아멘, 아멘.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지. 겉으로 막 드러내는 건, 예,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는 힘들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셔야 되고, 아브라함 전체 내용들을 쭉 보셔야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덧붙이는 말씀이 요 뒤에 나오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선택한 하나의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적인 그 성품, 성향을 버릴 수가 없고 그 가치를 버릴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비 데라가 죽은 이후에 떠나게 됩니다. 떠남이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육의 길에 머물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양분되어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의 길로 갈래? 세상의 길로 갈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죠.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라이프예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의 아비,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결국은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예,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죠. 멈춰! 그리고 다른 재물을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해요. 우리가 이 육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세요. 그러나 과하면 망해요. 그래서 탕자에 비울 때 또 그럴 거예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탕진해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수준, 즉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비로소 하나님, 즉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이 좋았다. 그래서 돌이키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야곱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장인 것이죠.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뭐예요? 누구에게 말해? 하나님 계시는데 또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주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라 하셨도다. 예. 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건 내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내 원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게 원수거든요. 예. 그건 나를 방해하는 것, 마귀 사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하셨고, 그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계잖아요. 믿음의 후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았다는 얘기고 다윗도 다 알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보내서 예? 홀을 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권능의 호를 보내준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지만 때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가 뭐예요? 각자 틀리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 그게 다 원수라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바로 56절에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 네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했지? 그것도 죽었다고 네가 얘기했지?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일한다고 얘기해서 하면서 바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즉 너희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 기뻐했느니라.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게 그걸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다고? 유괴 사람은 유기껏 자기 소견에서 넘어가질 못해요.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걸 창세기에 뭐야?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 어둠 속의 깊음 안에 있어서 나오질 못해요. 그거 깨뜨려야 돼. 깨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오늘날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럼? 바로 성령님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 그러면 그냥 걸쳐놓고 성령을 구하라고 그러시지 왜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귀한 것도 여러분 손에 쥐면은 귀한지 몰라요. 다이아몬드가 예, 흔해 빠지게 여러분한테 줘봐요. 귀하는지. 귀한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던지잖아요, 아무 데나. 구슬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이, 아주 속 시원하죠? 근데 깨달은 사람만이 속 시원하지. 깨달지 않으면은 여기 유대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언제 봤다고 그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내가 그보다 먼저 있었다.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유가 없느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성령님 내게 임하게 하시다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뭐 숨어서 성전에 나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건 뭐 중요치 않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이 죽을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예, 그 자리를 피하셨다. 예. 저 같으면 그렇게 아마 기록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8장을 마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정리하셨는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